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눠봤지만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만 이루어지는 완전함, 온전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그 온전함에 비유해 보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온전함은 열매이지만 아직 우리는 씨앗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족함을 아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러면서 야고보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5절 상반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부족이라는 말은 4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 때 부족에서 연관되는 겁니다. 인내의 목적인데 아직은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으니까 부족해요. 그럼 이 부족함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턱없이 부족해요. 약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부족을 채우는가? 하나님께 구하라. 자, 5절 하반절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면서 먼저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먼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이 후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요, 하플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풍성히, 주저없이, 관대하게, 양적인 의미가 있어요. 많이 주신다, 풍성하게 주신다. 무엇을 줄 때 그저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충분히 주신다. 이런 의미와 함께 또 하나의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순수하게라는 말입니다. 이 순수하게라는 말은 한 마음이에요. 그냥 속으로는 주고 싶지 않은데 겉으로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한 마음.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혜는 누가 구하나요? 지혜는 부족한 사람이 구하죠.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히 약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건 바꿔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의 힘이 약해서 시험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셔서 그 시험을 잘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야,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냐? 너희가 시험을 당했을 때 너희 능력이 부족하냐? 그러면 나에게 와라, 나에게 물어라, 나에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들 이겨낼 수 있도록 너희에게 힘을 주겠다, 지혜를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외침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죠. 이 부족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그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하플로스,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에 비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6절부터 8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6절부터 8절을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우리가 의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의심한다라고 하는 이 번역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의심하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원래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의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음에 긍정적인 사고를 해라,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그리면서 벽에다 붙이기도 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고 마음의 의심을 없애고 우리가 구한 것은 그대로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의심한다고 하는 말은요, 원래 그 헬라어를 보면 디아크리노라는 말에서 와요. 디아크리노. 이 디아크리노라는 말은 디아라고 하는 무엇 사이에라고 하는 그러한 말과 크리노,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엇 사이에서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인가 하면 둘을 저울질하는 겁니다. 둘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요, 두 마음을 품은 채,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자신이 원하는 것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또 하나는요, 하나님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두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이중적인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해주세요 라면서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8절에 나오는 두 마음으로 연결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떤 지금 대조가 되나요? 하나님은 하플로스, 즉 순전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을, 그 은혜를 두 마음을 가지고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의심을 품고 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를 표현하고 있죠.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동이 심했어요, 갈릴리 바다는. 그래서 두 방향에서 한꺼번에 바람이 불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북서풍이고 하나는 남서풍입니다. 북서풍이 불면 물결이 어떻게 될까요? 북서풍이 불면 남동쪽으로 그 바닷물이 쫙 밀려갔다가 다시 북서풍이 불면, 남동풍이 불면 다시 북쪽으로 또 그것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바람이 만나면서 무언가 요란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어떨까요?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자리 그대로. 여러분,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그것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도 두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셔도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거죠.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성경은요,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선악과를 먹은 후의 인간에 비유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나요? 하나님처럼 된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건 물론 부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대로 지켰으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어떻게 두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인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 말씀이 주가 아니라 내 판단이 주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 판단이 주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뭔가요? 욕심이에요. 욕심. 이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아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돈도 믿고 세상도 믿어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택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아주 지혜롭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뉘어져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소원은 뭔가요? 어느 때부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원도 세상 사람들의 소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다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가요?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졌나요? 문제는 그 반대라는 데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환경은 풍요로워졌는데 신앙은 쇠락해 갑니다. 두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살기에 어떻게 될까요? 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 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 그러면 우리 신약의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죠.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보시면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고백하나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겁니다.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가 몸이 약하든지 아니 몸이 건강하든지 자기는 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그 근거를 그 다음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근거가 누구예요? 근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다윗도 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물질 따라 살지 않고 환경 따라 살지 않고 욕심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따라갔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 따라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한 마음 아닐까요? 기차는 기찻길을 가야 안전하듯이 오늘 우리 인생의 길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그 우리의 인생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지,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 다음 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